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여름에 함께 모였던 전교인 수련회가 기억이 납니다. 정말 평화, 내 마음속 강물이라는 주제로 모여서 정말 주님의 평화의 그런 강물 속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고이 보시어서 정말 허락하시는 평안을 모두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정말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달도 엄청 크게 슈퍼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얗게 밝게 떠서 더욱더 뭔가 명절 닿고 한가위 같았던 그런 명절이었는데요. 저희 가정은 고향 가보니까 무려 한 36명이 모였습니다. 36명 모여서 대가족을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서로 교제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명절을 지내고 나니까 가정을 위해서 또 서로 더 알게 되고,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더 알게 돼서 이 가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명절을 보내면서 보다 나의 가정을 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서는 가정, 가문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때 정말로 우리의 교회도 또 이 지역도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금요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믿음 안에서 잘 지내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을 의미 있게 지낼 줄 믿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에게는 마음을 나눌 이웃이 있나요? 마음을 나눌 이웃이 있나? 바로 한 성도님들이 저는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에게는 마음을 나눌 이웃이 있는가 말이죠. 현대 사회에는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홀로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밥을 먹는 혼밥촌, 이런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코인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얼마든지 혼자 노래도 부를 수 있고요. 또 OTT 매체를 활용해서 영화 시청도 얼마든지 이제는 혼자 할 수 있고, 그렇게 뭔가 혼자 개인주의를 더욱더 부추기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수는요 매년 증가해서 전체 가구 수의 34.1%라고 해요. 그리고 205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사회는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이제는 그저 사전에 있는 단어가 아닐까, 마음 아프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괜찮아, 이웃 없어도 괜찮아, 그런 거 있어서 뭐해, 약간 이러한 또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 사회인 것 같고요. 심지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무언가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되돌아보아야 할 모습인 것 같아요. 교제와 나눔이 무언가 어색하고 마음속 깊은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지 못하고 참다운 이웃이 교회 안에서도 뭔가 소멸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길, 또 하나의 회복의 그런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선은 율법 교사란 말 그대로 율법,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르칠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율법 교사인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따르려고 하니까 이 율법 교사가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라고 하죠.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질문이었지만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유한한 인생을 사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질문이니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이죠.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대답 대신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다시 되물으십니다. 그렇게 질문한 예수님의 의도는요, 너는 그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 그 질문에 대하여 율법을 통하여 너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시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무언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10장 27절의 말씀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율법교사는 대답하죠. 그래도 역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인 것 같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말하는 율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잘 대답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렇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딱 뽑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율법 교사는 대답을 한 것이죠. 이러한 율법 교사의 대답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말이죠. 그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는 대로 실천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거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들은 율법 교사는요,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10장 29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라고 말하는데요, 메시지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빠져나갈 길을 찾으려고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은 잘 알겠는데 다음으로 사랑의 대상인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어본 질문이죠. 그 이웃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웃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먼저 잘 알고 실천해야 보다 효율적으로 영생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아마 이 율법 교사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물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 이웃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는 사이가 이웃이고요. 또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1번의 정의대로 하면 제가 사는 그 빌라가 102호에 살고 있는데 101호와 103호가 저의 이웃이 되는 것이죠. 또 집이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제가 사는 집 바로 옆 건물에 또 교회 권사님도 사시거든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저의 이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웃을 특정하게 되면
제가 그분들을 사랑하면 딱 되는 문제이니까 한결 수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정해진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이웃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실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이웃의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웃이 누구인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래서 아마도 성서학자들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니까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겼고요, 거의 죽을 지경으로 때리고 그 사람을 길가에 버렸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죠.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갔습니다. 제사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요, 율법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교육자들이 되겠죠. 그런데 강도를 만나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분명히 그 사람을 보았지만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막, 또한 그 당시 성전에 관련된 일을 했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요, 제사장과 똑같이 분명히 보았는데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앞에 두 사람과 똑같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앞에 두 사람과는 다르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이 부분을 한 화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프란체스코 바사노의 작품인데요. 네, 이렇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 사마리아인은요, 가까이 가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 당시 주막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막 주인에게 그 강도 만나 아픈 사람을 돌보아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2데나리온을 주고 말이죠. 그리고 일정이 있어서 자신은 가볼 텐데 혹여나 돌보다가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을 더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인이 2데나리온을 줬다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한 일꾼이, 한 군인이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두 데나리온을 주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마리아인이 아마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이 길을 다시 지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잘 주막 주인한테 보살펴 주어라고 2데나리온을 주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을 정말 책임지고 끝까지 돌보고자 하는 세심한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자 서로 아는 사이일까요? 원래부터? 아니죠. 네. 여행 중 길가에서 처음 본 사람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라면 더욱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이런 만남은 도와주었다는 것은 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지역이 침범을 당해서 이방 민족과 혼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저들은 깨끗하지 못하다, 순수하지 못한 민족이다 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 민족들이 나중에 포로 생활이 다 끝난 후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성전 재건하는 거 도와줄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너희들은 순수하지 못해서 이 일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죠. 나중에는 이 사마리아인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예배 장소가 다르다라는 이유로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잘 생각해 볼 때 이 사마리아인이 뭔가 본인의 민족들을 또한 자기 자신을 경멸하는, 싫어하는 이 유대인을 도와주었다는 것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자기 민족을 자신을 순수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렇게 멸시했던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면서 도와주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10장 36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이죠. 이 예수님의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요,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 분명 율법교사는 처음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의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누가 보아도 강도 만나 생명이 죽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살린 사람이 정말 참된 이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이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한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의 출신도 성별도 말이죠.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도 아니었고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은 옳구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이죠. 강도 만난 자를 정말 진심으로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도와주었던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웃이라고 범위를 정하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자비를 베풀어 선을 행하여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너의 이웃은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너의 이웃은 너를 통해서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이웃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웃이 되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신 마음입니다.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 말이죠. 그리고 진짜 이웃이 되어주려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일정을 뒤로 하고 자기가 가진 그런 기름, 포도주, 짐승, 또 주막에서 지내는 비용, 그리고 추가 비용까지 지불하려는 그런 마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내 것인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요즘 현대사회는 정말 이런 마인드죠. 그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기꺼이 그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꺼이 지불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을까? 그래도 주막에 데려다 줬으면 그만이지 하고 끝났을 수도 있는데, 이만하면 되었지가 아니라 추가 비용까지 막 더 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계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는요, 타자의 윤리를 말했는데요, 타자의 얼굴을 주목하고 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혹여나 헐벗고 또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타자의 윤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다른 사람을 보기에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정말 도움을 하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분명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실 때, 또한 영생을 얻기 위한 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것을 강도 만난 자에게 베풀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영혼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그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정릉교회에 오기 전에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서 1년 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간 이유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래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을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잘해서 히브리 대학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재정이 넉넉해서 거기서 오랜 시간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충식아, 이스라엘 가서 하루에 6시간을 주 5일 봉사하면 재워주고 용돈도 주고 밥도 먹여줘. 그래서 저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스라엘을 경험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바로 그거다 라고 하고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스라엘에 간 이유는 다름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오로지 제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저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나려면 어쩔 수 없이 봉사자 비자로 갔으니까 봉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에 6일, 하루에 6시간, 주 5일 말이죠.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상대했고요. 정신지체도 있었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6개월, 1년, 또 1년 반의 시간이 지냈습니다. 이 봉사하는 시간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 큰 어른의 대소변도 받아야 할 때도 있고 그랬으니 말이죠. 타국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청소하고 또 세면도 도와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말이죠. 주변에서 저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 돌아와라, 너 왜 그러고 있냐, 이제 빨리 과정을 밟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면 지낼수록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구나 깨달았습니다. 오로지 저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하는데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허락해 주신 시간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정말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전에 한 사람의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누군가 진짜 이웃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진짜 이웃이 되어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필요했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그 시간을 버틸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계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훈련을 그 시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지내면서 저는 제가 그분들을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막 제 영혼이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제게 막 차오르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되게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네, 이게 정말 행복하고 기쁜 삶이구나. 이렇게 그냥 평생 살아도 좋겠다. 정말 저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고 가장 큰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진 얼른 내려주시고요. 저는 오늘 말씀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어졌고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주변을 잘 돌아보셔야 하고요, 잘 살펴보셔야 하고요, 누군가의 이웃이 우리가 되어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이 잘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실까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율법을 이룬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말씀의 서두에 이웃을 상실한 시대, 이웃이 소멸되는 시대를 말하면서 여러분에게는 마음을 나눌 이웃이 있냐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런 질문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누가 과연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 말이죠. 그 물음에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겠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누구보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질문 기억하시나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대답은요, 이웃이 되어주어라 라는 그런 주님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건 누군가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보다 때로는 제 자신이 우선인 삶을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기는커녕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구분짓고 더 견고한 벽을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기꺼이 되어주는 이 시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계명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위로와 능력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하며 일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